자, 더 디베이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노엘 타부의 성서 주석을 통해 인간 경험의 가장 근본적인 긴장관계 중 하나죠. 바로 신뢰와 의심의 문제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부터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이 텍스트들은 한결같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텍스트들이 그려내는 진정한 신앙이란 과연 무엇일까? 시련이 닥쳤을 때 인간적인 의심을 어떤 실패로 규정하고 억누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의심과 질문이야말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어쩌면 필수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주석을 읽으면서 결국 신앙이 추구해야 할 이상은 흔들리지 않는 신뢰이며 의심은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흥미롭네요. 저는 오히려 의심과 질문이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신이 자신의 신실함을 드러내고 더 깊은 진리가 발견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려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타부의 주석은 신앙의 이상적인 형태를 의심이 배제된 절대적인 신뢰로 명확히 제시합니다. 가장 강력한 근거는 역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마사와 무리바 사건에 대한 주석인데요. 여기서 마사는 시험하다,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이죠. 이름 자체에 이미 그 사건의 부정적인 성격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자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던 바로 그 사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공황에 빠져서 당신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소 라며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주석은 이 태도를 가차없이 비판합니다.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잘라 말하고 유일하게 올바른 태도는 신뢰였을 것이라고 단언하거든요. 그들의 근본적인 질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건 신에 대한 도전이자 고발로 규정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심이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 신앙의 명백한 실패임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시편 94편이 훗날 너희 조상들이 마사에서처럼 무리바의 그날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고 경고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그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백성들의 태도가 이상적이지 않았다는 건 분명하죠. 하지만 저는 그 텍스트들이 의심을 신앙 여정의 자연스럽고 심지어는 생산적인 부분으로 묘사한다고 봅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백성들의 불평, 이건 문자 그대로 죽음의 위협 앞에서 터져나온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은 제 생각에는 신이 그들의 의심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신은 그들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위에서 물을 내어주는 정말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응답했죠. 물론 신은 자비롭게 응답했지만 그것이 백성들의 의심을 정당화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당화라기보다는 이 이야기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신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주는 서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것이죠. 신은 의심을 벌하지 않고 의심에 응답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약해진 바로 그 순간이 신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무대가 된 셈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와 예수의 대화는 처음부터 회의와 질문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여인의 첫 반응이 뭐였습니까? 유다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것을 청하십니까? 이 질문이었죠. 당시 유다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깊은 적대감을 생각하면 이건 단순한 질문을 넘어서는 상당한 도발이었죠. 신앙은 이처럼 솔직한 질문과 탐구를 통해 시작될 수 있다는 강력한 사례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그 마사와 무리바 이야기의 유산을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은 이스라엘의 집단개혁 속에 아주 오랫동안 부정적인 시련과 반목의 장소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건 공동체가 그 의심을 얼마나 심각한 실패로 간주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죠. 타부의 주석이 이 의심을 에덴 동산의 원죄, 그러니까 신에 대한 최초의 의혹과 직접 연결하는 지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심어준 그 질문, 하느님께서 정말로 먹지 말라고 이르셨더냐? 처럼 신이 과연 선한 분인지, 정말로 인간의 행복을 원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모든 불행의 뿌리라는 통찰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롭습니다. 저는 그 유산이 단지 부정적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말이죠. 바로 그 실패의 경험이 시편 94편과 같은 후대의 중요한 교훈적 텍스트의 기반이 되지 않았습니까? 너희 조상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말라는 이 경고는 실패와 의심의 기록 자체가 신앙 공동체의 성찰과 성장의 필수적인 교과서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후대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 배울 수 있었을까요?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과 실패 자체를 긍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은 분명히 피해야 할 선례로 남은 것이죠. 하지만 신이 바로 그 의심의 장소에서 바위를 쳐 물을 내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신은 의심의 한가운데서 구원을 행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주석이 지적하듯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신이 반석이라는 이미지로 불리게 된 것은 역설적으로 바로 이 의심의 사건 때문입니다. 의심이 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 즉 우리의 반석이신 하느님이라는 깊은 신뢰의 고백을 낳은 셈이죠. 실패가 아니었다면 얻지 못했을 이름입니다. 의심이 새로운 이해를 낳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해 있는 배와 같다고 봅니다. 의심이라는 파도에 계속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은총이라는 굳건한 닻을 내린 상태가 목표인 거죠. 주석은 아멘이라는 단어가 견고하다, 안정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어근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섭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이는 신앙이 본질적으로 흔들림 없는 견고한 상태임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이라는 표현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거군요. 안정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의미로요. 정확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의심의 파도가 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지는 분명히 견고한 신뢰라는 항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정적인 안정 상태가 신앙의 이상향이라는 거죠. 저는 그 신뢰의 본질을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동적인 과정으로 봅니다. 아멘의 어원을 말씀하셨는데 주석은 신앙을 듣는 것과도 깊이 연결합니다. 프랑스어로 순종하다, 오베이라는 단어가 귀 기울여 듣다에서 유래한 말이죠. 주석은 이사야서에 날마다 아침마다 저의 귀를 열어주시어 제자로서 듣게 하십니다 라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는 신앙이 한 번 도달하면 끝나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매일 새롭게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하는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임을 시사하는 겁니다. 듣는다는 것이 반드시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견고한 기반 위에서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를 보면 그녀는 처음부터 견고한 기반 위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죠. 당신은 야곱 할아버지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씀입니까? 라며 따져먹기도 하고 예배 장소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질문하고 반박하고 이해해 나가는 대화라는 동적인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그녀가 처음부터 의심 없이 모든 것을 수용했다면 내가 그 사람이다라는 예수의 자기 계시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신뢰는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처럼 끊임없이 듣고 관계 맺는 과정,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시련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가 핵심적인 질문이 됩니다. 주석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의심을 이기는 길이라고 제시합니다. 특히 주님의 기도 중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는 구절에 대한 해석이 인상 깊습니다. 주석은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우리의 시련의 장소가 의심의 장소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이건 의심을 피해야 할 유혹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거죠.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의 반응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라는 의심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뢰의 행위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이상적인 모습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백성들의 불평만 있었던 게 아니죠. 지도자인 모세조차 백성들의 반발에 직면해서 제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신에게 절규합니다. 이건 극심한 압박 속에서 나오는 리더의 솔직하고 인간적인 탄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이 모세의 이 절규를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고 책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근데 모세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는 신의 존재나 선하심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저 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죠. 백성들의 주님이 계시는가? 라는 근본적인 의심과는 결이 다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역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신을 향해 부르짖은 겁니다. 그리고 신은 그의 절규에 아주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의 원로 몇 사람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가거라. 네가 그 바위를 치면 그곳에서 물이 터져나와 백성이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이는 고통 속에서 정직하게 부르짖는 것이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신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해결책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의 불평은 신을 향한 고발이었을지 몰라도 모세의 절규는 신뢰관계 안에서의 솔직한 호소였던 셈이죠.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그 차이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하는 신앙의 경지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다고 봅니다. 그는 심지어 우리는 환난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죠. 바오로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의 사랑에 대한 의심할 여지 없는 증거입니다. 이 최종적인 증거가 주어진 이상 마사와 무리바에서와 같은 근본적인 의심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사례는 어떻게 보면 특수한 경우 아닐까요?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직접 만나 대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신앙은 결국 주어진 증거를 믿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 이야기가 큰 울림을 줍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여인의 증언, 즉 타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죠. 그들은 예수께 와서 직접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이는 신앙이 타인의 증언에서 시작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개인적인 질문과 만남, 즉 직접 들어보는 검증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것이 되어감을 보여줍니다. 그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회의와 탐구의 단계가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은 그 여정의 끝이 아니라 더 깊은 개인적 확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논의를 좀 종합해보면 이 주석 텍스트들은 의심을 인간의 근본적인 약점이자 원죄와 연결된 유혹으로 보고 이를 극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확고한 희망과 신뢰에 도달할 것을 궁극적으로 촉구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의 목표는 마사와 무리바의 경험, 즉 시험하고 다투는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오로 사도처럼 신의 사랑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위에 굳건히 서서 환난조차 자랑으로 여기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는 이 텍스트들이 의심과 질문이 신앙을 향한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그리고 때로는 더 깊은 만남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보여준다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반석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모세의 절규는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졌으며,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메시아를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앙이란 의심이 완전히 제거된 무균 상태가 아니라 의심과 혼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신을 향해 나아가고 질문하는 역동적인 관계 맺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두 관점 모두 신앙이라는 복잡한 여정의 중요한 측면을 조명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신뢰를 지향하는 그 이상과 끊임없이 질문하고 씨름하는 인간적인 현실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야말로 이 자료가 우리에게 탐구하도록 초대하는 신앙의 핵심적인 신비일지도 모르겠습니다.